제 아들이 이제 피아노를 배우는데 우연치 않게 어제 저희 동네에 사는 어떤 집사님 가정, 신실한 집사님 가정인데 그 중학생 아이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여러저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성경 이야기를 얘기가 됐는데 그 아이는 NIV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킹제임스 버전을 읽고 싶은데 너무 좀 어려워서 NIV를 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결심하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1500년 이상을 걸쳐서 수백 개의 신약 성경 사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필사본들이 그 필사본의 증언들이 이렇게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그 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정관사 더 혹은 전치사 그리고 철자법이 틀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본들과 필사본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참 놀랍게도 기독교의 근본 정신과 믿음에 관해서는 다 일관되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세 가지 텍스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제가 거의 끝부분에 좀 설명을 해줄 건데요. 제가 그 한글로 된 책을 안 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용어를 한글로 풀어서 설명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한국에서 있는 그 신학자들이 쓰는 그 용어하고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그냥 제가 영어로만 혹은 라틴어로만 그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수백 개의 신약 성경과 수천 개의 필사본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게 바른 사본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텍스트가 있는데 그걸 majority text라고 해요. 비잔틴 혹은 ecclesiastical text라고 하는데요. 이 텍스트는 뭐냐면 원본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그 사본이 진짜 맞는 건가를 이렇게 비교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majority text를 하면서 이렇게 사본을 모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본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어디서 발견되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2세기, 3세기, 4세기에 나온 그 필사본들하고 12세기, 13세기, 14세기 이후에 나온 그 필사본들하고 어느 게 더 원본일 가능성이 많겠어요? 그렇죠. 2세기, 3세기, 4세기죠. 이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았어요. 또 이 사본이 발견된 장소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기독교인은 그때 당시 서유럽, 웨스턴 유럽, 그 다음에 동유럽, 이스턴 유럽에 이렇게 살았어요. 이 서쪽과 동쪽은 문화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교회가 있고 동방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서방교회, 이 웨스턴 철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맨 캐톨릭 철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톨릭에서는 성경을 무슨 어로 된 성경을 많이 봐요? 옛날에 라틴어를 많이 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웨스턴 유럽에서는 그 프라이머리 랭귀지가 라틴어였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된 사본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에는 이스턴 철치에는 그리스어를 계속해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턴 철치를 오르토독스 철치라고 하는데요. 이 동방 정교회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 정교회에 속한 이 교회들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어로 된 그 성경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카피를 했단 말이에요. 이 동방 정교회에서는 1000년 이상 그리스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발견된 지역을 고려한다면 서쪽보다는 아무래도 동쪽이, 그죠? 동쪽에 있는 사본들이 원본과 가까울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확실치는 않죠. 바로 이 majority text에서 이제 그 방법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본이 나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본이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발견된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기록된 그 문체들을 읽어갈 때 그게 얼마나 읽기 쉽고 어려운지 그 정도에 따라서 오리지널 원본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분리된 그 텍스트를 뭐라 그러냐면 eclectic text 혹은 critical text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majority text 얘기했죠. 그것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부분 때문에 나온 텍스트가 eclectic text예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우리 미국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혹은 우리가 보는 성경들의 대부분의 이 영어본 성경들은 바로 이 텍스트를 번역한 거예요. 단 2가지 성경만 제외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킹 제임스 버전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이 2 영어 성경만 빼놓고 대부분의 모든 영어 성경은 바로 eclectic text로부터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에 좀 관심이 많으시면 최근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어 성경은 United Bible Society에서 출판된 네슬 알렌 텍스트, 이 그리스어 성경이 많이 출판되고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신학생들이, 그리고 일반인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성경을 갖고 있죠.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하고 뉴 킹 제임스 버전이 인용했던 텍스트는 무엇이냐 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textus receptus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라틴어인데요. 그걸 영어로 옮기면 received text라고 해요. 근데 이 received text는 어떻게 나왔냐면 16세기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역사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아주 훌륭한 신학자이자 아주 명석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서쪽 말고, 왜냐면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캐톨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말고 동방정교회, 동쪽에 있는 그 그리스 사본들만 이렇게 따로 모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머저리티 텍스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모은 게 아니고 하나의 독립된 그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이렇게 그냥 하여튼 그분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본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본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Textus Receptus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본은 이 머저리티 텍스트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차이점이 많아요. 그리고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조금 정확성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에라스무스가 아주 명석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서쪽 말고 동쪽에서만 그것을 다 모아왔기 때문에 캐톨릭 말고 초기 기독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그러한 문서들을 모아왔기 때문에 어쩌면 더 원본에 가깝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 아시죠? 이 루터가 바로 The Second Edition of Erasmus New Testament, 이 에라스무스가 모아놓은 그 책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틴데일이라고 있어요. 이 틴데일 또한 역시 The Third Edition of Erasmus New Testament, 이 에라스무스의 그 신약성경 그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후대에 킹 제임스 버전의 70% 이상이 바로 이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세 가지의 중요한 사본을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였어요? Majority text. 그 다음에 두 번째가 eclectic text 혹은 critical text. 그 다음에 세 번째가 textus receptus.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무슨 성경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다 좋아해요. 네, 다 좋아해요. 이게 아이패드가 이렇게 작지만 이 안에 영어 성경만 저는 26가지의 영어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한글 성경, 개역 개정, 그 다음에 개역 한글. 그리고 저는요, 그리스어 성경이 8개 다른 성경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 온라인에 있으니까요. 온라인에 이렇게
아이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렇게 저장해 놓으니까 이거 잊어버려도 다 거기 가면 또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건 어느 성경을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아이들하고 성경을 이렇게 권하고 성경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할 때 대부분 이 성경책 앞쪽에 이렇게 이런 설명들이 조금씩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느 성경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비교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자, 이러한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 사본들이, 이 번역본들이 어떻게 조금 다른지 끝부분에 가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시편 6편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이걸 1절부터 3절까지 잘 읽어보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진노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윗이 한 짓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요. 무슨 죄인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수척했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영혼까지 떨린다고 고백을 해요. 다윗 자신의 범죄로 인한 육신적, 영적 고통이 지속되어서 어느 때까지 이러한 고통이 지속될 것인지를 하나님에게 물어보며 이러한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육신적인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틀린 해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여 생긴 질병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영적으로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모든 영적인 고통이 다 범죄한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지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혹 그 죄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4절을 보죠.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지 않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 지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안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죄진 상태에 하나님이 현현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본인이 지은 어떠한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이제 제발 내게 돌아오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제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므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사용된 한글 성경의 그 단어 주의 사랑으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스데카예요. 근데 이 부분을 NIV에서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because of your unfailing love. 그죠?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New King James Version, 그죠? 제가 New King James Version은 Textus Receptus라고 했죠? 그 텍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For your mercy's sake. 한글로 옮기면 하나님의 은총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차이가 좀 나죠? 네. 그런데 그 히브리어 원어, 그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스데카의 원형은 크렉셋예요. 그 뜻이 뭐냐면, 그 본래의 뜻이 뭐냐면 은혜 혹은 은총이에요. 어느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예, 이 경우에는 뉴 킹 제임스 버전이 더욱 정확하죠. 즉 하나님의 은총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다윗은 도저히 자신 스스로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또한 자신의 공로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스스로는 받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NIV에서 이 부분을 의역한 것처럼, NIV가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니에요. 의역한 것처럼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주의 사랑으로,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 구원의 이유도 하나님,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지옥 가긴 다 틀렸어요. 그 시작이 인간으로부터가 아니고 누구로부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accurately, precisely 보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시편 6편 5절을 보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아주 이건 개역개정이 잘 번역했어요. 수월.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거기 수월이라고 안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여기 시편 6편에 보면은 6편 5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요 수월이라고 안 나왔어요. grave, 무덤으로 나왔다고요. 예. 근데 히브리어에는 수월로 나왔어요. 예. New King James Version grave로 나왔고, NIV도 찾아보세요. 거기 grave라고 나와 있다고요. 이 수월, 즉 히브리어로는 쉐홀인데요. 사람이 죽어서 내려가는 곳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곳이면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렇죠? 영어로 하면 hell, Hades. 여러분 하데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월에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 쉽게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지옥 얘기를 잘 안 해요. 지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죠, 당연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죄악으로 사람들이 떨어져 버리는 그 지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누구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에요. 즉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즉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6편 6절과 7절을 보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울어보신 적 한 번 있으세요? 실현당했을 때 혹시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정신쇠약이 올 만큼, 이 뉴로시스가 올 만큼 번민에 빠져버린 거예요.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침상이 이 물에 뜰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요를 적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근심으로 인하여 쇠하여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던 거예요. 내 모든 대적으로 인해, 즉 나를 죄짓게 하는 이 세력, 이 세력으로 인해 7절의 개역개정에 어두워졌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아토콰인데 그건 어두워졌다기보다는 늙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 집사님 참 젊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한 달 있다가 다시 봤는데 갑자기 팍싹 늙었어.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근심이 생기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구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늙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확 늙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 다윗이 그가 지은 그 행동과 그 죄악 때문에 밤새도록 울고 지금 제정신 못 차리고 그냥 팍싹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죄짓게 했던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그 세력이 짓는 거예요? 다윗이 짓는 거예요? 다윗이 짓는 거예요. 바로 이 고민을 했던 사람이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바로 다윗과 똑같은 고민과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경험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에 감히 저는 한 발자국도 따라갈 수 없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천히 들으시면 돼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붙잡힌 바다 사용받는 그 사도의 고백이 나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 겉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다. 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침상에서 밤새도록 울고 신경쇠하게 울 만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수호를 알고 있으니까.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때문이 아니고 이 다윗은 지옥을 알아서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지옥이 무서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아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역시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전투가 내 안에 갈등이 없다면 내가 영적으로 혼수 상태거나 아니면 이미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겉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느껴요. 그걸 못하게 나를 붙잡는 세력이.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왜 다윗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것은 다윗은 수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그 죄보다도 지옥 가긴 싫잖아요. 누가 지옥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근심되고 걱정돼요. 왜? 목동 출신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요. 모든 권능과 힘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돼요 라고 밤새 부르짖었던 거예요. 시편 6편 8절에서부터 10절을 한번 보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간구로 즉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으심으로 다윗이 죄짓게 만드는 그 악의 세력이 떠나갔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갈 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의 세력이 떠나가야 죄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이 죄짓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아이폰 혹은 스마트폰, TV, 인터넷, 애드버타이즈먼트,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의 inappropriate conversation, 부적절한 대화들, 그죠? 소문에 소문을 끌어당기는 이 악의 세력은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여러분들과 제가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그 인식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 인식이 없으면 말씀 안 읽어요. 읽을 수가 없죠. 왜? 저건 저 사람 때문인데. 아니에요. 유다 안에 들어간 그 마귀 때문이에요. 유다 때문이 아니고 뱀 때문이 아니고 뱀 속에 들어간 마귀 때문이에요. 뱀 그치 때문이 아니고 동물이 미물이에요.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현상들만 봐요. 저 사람 때문이래, 저런 것 때문이라. 아니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세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어릴 때부터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려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며 파리해지는 아이를 고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질병은 오늘날로 옮기면 뭐가 될까죠? 간질병이죠, 일종의.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간질에 시달렸다고 한다면, 그죠? 설교 열심히 잘하고 내려오는데 딱 간질병 증세를 보이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병을 고쳐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고 했어요? 3번. 이게 그냥 3번이면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틈날 때마다 고쳐주세요. 창피합니다. 복음 증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은혜가 내게 좋게.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이것을 해결달라는,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계셔?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붙잡힌 받은 그 사도 바울도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질병은 그대로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텍스트와는 조금 다르지만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어릴 때부터 말 못하는 그 귀신에 들린 그 아이를 예수님이 고쳐주는 대목인데요.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는 세대요.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리고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죠? 믿기는 믿는데 제가 이 아이의 질병을 고칠 만큼 그렇게 큰 믿음이 없으니까요. 제발 믿음 좀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켜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8절 아주 중요해요. 29절.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이 부분을 보면 by nothing but prayer and fasting 이렇게 써 있어요. 번역하면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 금식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뉴 킹 제임스 버전
그 fasting에 보면 그 옆에 소문자로 A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성경 하단에 보면 NU text omit and fasting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NU 텍스트는 금식을 생략하였습니다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NU 텍스트가 뭐냐면 Alexandrian or Egyptian type of text예요. 그게 그 텍스트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바로 이 N이 뭐냐면요. 27th edition of Nestle Aland Greek New Testament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Eclectic 텍스트에 있었던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장소, 그죠? 기간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 그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잘 골라낸 그 텍스트에는 이 N 패스팅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여러분 NIV 성경을 보잖아요. 그 NIV 성경 뭐라고 했냐면 Some manuscripts prayer and fasting. NIV 보면 그 패스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단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다른 사본에는 이 패스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본에는 그죠? 금식이 빠져 있고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금식 못 합니다. 금식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문제를 제자들에게도 그 아버지에게도 언급하였죠. 그런데 그 믿음의 문제는 단순히 그 순간에 믿음이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문제는 기도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요. 아시겠어요? 믿음이 크다는 이야기는 내가 정말 확실히 믿어 그게 아니고 믿음이 크다는 거는 예수님처럼 틈이 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큰 거예요. 바리새적으로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기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생활이 날마다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그 기도 없이 역사가 나면 감당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 그 아이로부터 귀신을 내쫓아낸 것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틈이 나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의 한결을 벗어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놔두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날 때까지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골고다의 언덕을 향하신 그것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길을 갈 때도 기도 없이는 안 되는데 귀신 쫓아낼 때도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세력이 또 우리 밖에 있는 마귀의 세력이 이 악의 세력이 무엇을 통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꼭 그렇게 따라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최소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끼는 금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 60세 이상은 죄입니다. 60세 이상은 안 돼요. 네. 그러나 60세 미만은 일주일에 하루 말고 한 끼는 밥 안 먹는 게 금식 아니에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야 그게 금식이에요. 아버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은 기도예요.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을 쭉 깊이 있게 읽으면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믿음 없는 세대여,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기도하지 않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늘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그걸 깨달을 수 있겠어? 내가 그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했건만 왜 너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왜 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야? 내가 얼마나 참아야 하지?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선지자 있죠? 이 사무엘의 한번 고백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23절 24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교우님들과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만인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 소리가 끊기면 사무엘이 생각할 때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적극적인 죄가 있고 수동적인 죄가 있어요. 사무엘이 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전에서 기도가 끊기면 죄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하고 달라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하고 예수님을 잘 모른 채 그냥 처치 고어, 그냥 교회만 가는 사람들, 리본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냥 처치 고어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 생각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크신 일들을 해왔는지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셔라고 의심될 때도 있잖아요. 의심까지는 못해도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이럴 때는 있잖아요. 우리는 의심도 못하죠. 이제 툴레이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건 안단 말이에요. 증명해봐.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의심도 안 가. 분명히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요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생각을 하세요. 지금까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토록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그 병을 고쳐주지 않고 그 가시를 내버려뒀던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진실되이 섬기고 그분만을 경외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과 제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